옆 사람에게요, 제가 우리 부산 사투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는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단디 하세요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디 하세요. 단디 하세요. 이거 한번 들어본 적 있는 분 계셔요? 제가 이게 부산 사투리예요. 부산 사투리는 재미있는데, 자랄 때 이 말을 아마 수천 번도 넘게 부모한테 잘하게 되고, 부산에 살게 되면 청천은 축복이 오더라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설거지를 할 때도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막 그릇을 깨뜨리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끝나요. 단디 하거라.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도 부모님이 단디 하거라. 그리고 알아들어요. 뭐 결혼식에 올리고 그 전에도 그것도 단디 해라. 나와서 어떻게 놀이터에서 꼬마들이 놀 때도 나와서 단디 하거라. 그렇게 근데 그 단디 하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 단디하라는 그 단어가 지극히 큰 일이나 지극히 적은 일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산에 허락된 축복의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대는 굉장히 평범하게 살아내기도 지금 힘든 세대인 걸 여러분 아시고 있죠.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마치고 직장 취직해서,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취직하기도 하늘의 별단 세대.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이 어떻게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어.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이 되면 인구가 어떻게 해요? 감소해요. 일본이 지금 고령화 인구 때문에 걱정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거야. 결혼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점점 집을 짓는 게 어떠니까 원룸들만 지금 잘 돼요. 지금 대가족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지금 팽만한 거예요. 자기 사랑이 마지막 때 팽만한 거예요. 그러니 또 취직을 하면 그냥 그 모든 스트레스와 다 견뎌내가지고 취직을 해도요, 살벌한 그것도 경쟁을 또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40세가 지나면은 또 어떤 압력이 옵니까? 은퇴 압력이 오고, 또 똑똑한 아이들이 또 물밀듯이 쏟아져서 올라오는 거야.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요, 50이 지나면 제2의 인생을 또 계획을 해야 돼. 점점 어렵습니다. 결혼한 거면 어렵습니까? 자식 가지기도 힘들어요. 자식이 또 잘 안 생겨요. 또 생겨도 그 자식 낳아서도 교육시키는데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드는 세대야. 그러니 정말 지금은 평범한, 옛날에 기억되는 그 평범한 것들이 지금 아주 비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말 평범이 비범이다라고 말한 그 말씀이 지금 너무나 어렵게 이루어진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든 그 평범한 일을 다 할 때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단디해라, 범사에 단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비범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천국에 가면 생명치료 우리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 왜 그러느냐? 요즘 사람들이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 다 어떻게 외모지상주의, 외형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속담이 있지요?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내실이 있게 하라. 그런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지금은요, 외모지상주의에 이 내용을 알차게 준비하기보다는 허례없이 형식을 따르는 그런 시대 사주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유명무실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 맛도 없고 내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데가 뭔 줄 아세요? 성형외과가 잘 돼요. 근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면 지금 얼굴을 못 알아봐. 너 누구냐? 왜? 얼굴이 다 똑같아. 그리고 강남 성형병원에서 하면은 강남식 코가 있대. 강남식 눈이 있고, 앞트임, 뒤트임 너무나 전부 다 해버려갖고 눈이 전부 다 고양이 눈처럼 튀어나와갖고 얼굴이 조화가 있어야 돼요.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고양이 눈처럼 막 올록 튀어나오는 데가 정신없어 쳐다보면. 거기다 레즈까지 껴가지고 눈동자 크게 톡 튀어나올 것 같아.
아주 눈치가 보면 잡아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할게, 부모의 유전자 중에서 가장 귀엽게 사랑스럽게 탁월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어째냐, 너 누구냐 할 때가 예수님이 헷갈릴 정도가 되어버렸어 지금. 여러분, 내면의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특상품으로 만드신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너희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하세요. 여러분, 이제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딱 섰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요 의롭게 만드신 거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얼굴에 질려버렸어요. 저도 그래. 드라마 사람들 보면은 그 얼굴이 다 굵은 것 같아. 전부 다 이마에다 뽕 넣어갖고 막 이마서부터 막 겁나 막 풍선하게 튀어나오려고 그러지. 다 또 얼굴이 다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식상해. 이래서 누가 뜨는 줄 아세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뜨질 않아.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들. 그런 배우들이 지금 뜨는 세대예요. 개성이 이제 하나님 만든 개성이 뜨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그 개성과 자질을 존중해 여기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 보세요. 뭐 설경구나 송강호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뭐 김인권 이런 사람들이 요새 인간이 내면 다들 왜 하나님 만드시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느림보 같은 바다 이렇게 그 바다 사자 있죠. 올 때 눈도 없어, 코도 이렇게 수염만데 얼마나 귀여워. 그냥 사람을 쳐다보면 또 여기 몸이 뚱뚱하면 참 넉넉합니다. 거기 가서 기대면 그냥 푹신하고 거기 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 남편은요, 장가 올 때 뚱뚱하고 얼굴 큰 여자가 좋대. 사람도 볼 때 얼굴 큰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좋대. 그 사람한테 가면 넉넉해서 다 받아줄 것 같대. 여러분, 또 물론 날씬한 분도 또 하나님이 또 그대로 또 합처럼 그렇게 다 하나님이 끝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다가오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요, 회귀나 시대입니다. 회귀. 뭐예요? 상품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도 상품화로 지금 만들고 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TV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그걸 보여주지요. 광고판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 얼굴도 잘라버리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사람 몸속에 유리하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번호표로 달고 그러다니. 그러니까 얼굴도 달아지고 발도 사라지고 그런 거 광고가 뜨는 거에 이제 그런 세대. 사람이 그 존엄성과 자기 고유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몇 번인가 등록된 그 번호로 인식하고 마치 바코드 상품에 등록 인식하고 재고가 몇 개 남았나 검사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고유하게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있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의 당신의 피로 우리를 감추고 사셨고 또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고향 후손들에게 주님 얼굴 앞으로 대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여러분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뭘 할 때마다 뭐 화장을 할 때마다 옷에다 뭘 할 때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뒤에서 단디하더라요. 단디하더라. 뭐 큰일이 저건이나 다 단디하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훈련이 됐어요. 아, 지극히 적은 것이 지극히 큰 거구나. 왜? 이 단디하라는 사투리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다 단디하라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단디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50세가 지나면은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에다가 빛을, 하나님 총명의 빛을 세워주시면 여러분, 그 뇌세포가 나이가 50인지 후반이 되면 뇌세포가 하나씩 죽잖아요. 그 사이 여러분도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뇌세포의 생명을, 세포를 불어내시고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고 있어도 뇌세포가 죽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우아가, 우리 미가의 막내가 그 CCC 언니를 초대해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목이 물려가고 물파스를 발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접을 한다고 물만두로 다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뭘 먹으라고?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물파스 먹어?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나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 물파스 먹으라니까 와서 빨리 물파스 먹어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언니 가고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그 언니가 자기만 만나면 물파스 잘 먹니? 그런 거야. 왜 그래? 이거 헛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물파스를 바르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물파스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부지부식간에 여러분 행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 부지부식간에 여러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술 먹고 정신없이 하는 그런 말이 뭐예요? 심정유골이고 뼈가 있는 진짜 이거 그때 나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얘기들인 거야. 그래 여러분 무의식 중에 잘못된 얘기하면 그게 그냥 톡 튀어나온다니까. 조심해야 돼. 내가 너무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우리 같은 나이 보니까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아들이 그 식물인간이 됐다니. 근데 그 아들 위로하는데 식물인간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위로했대요. 이 아들이 야채인간이 됐어. 그래가지고 야채인간이 돼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이 식물 단어가 안 떠올라. 여러분 묻지요. 묻지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 말이 콤프로스 먹으라가 후크레인 먹으라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친구가 전화 왔는데 그런 데잖아요. 자기 핸드폰을 맨날 허전에다가 갑자기 살짝 들어뒀다가 야 저 크리스마 내 핸드폰 어디 가는 거 없다. 핸드폰 찾아가지고 전화할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평범한 가운데 비범하게 살아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고. 모르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지금 정말 양의 일 위에 탈을 쓰고 이제는 이거 배달의 교회가 다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목자를 보고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주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냐면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가동시켜 자가 동력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읽고 끼워서 이 시대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이 세대를 따라가다 보면 또 목자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또 잘못된 그런 영들이 배도하는 교회에 묻어가니까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듣지 못한 말씀은 듣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때 했던 말이지만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으로 2000년 동안 흘러갈 태동된 그 교회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그대로 역사 속에 있는 것을 흐름 속에서도 아버지가 재현해내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가 어떤 교회라고 그러느냐?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교회예요. 나는 배부르다 헐벗지 않다 그러는데 자기 내면에 헐벗고 굶주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라고 그랬어요. 뜨겁지 않다 그랬어요. 차지도 않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맛이 없는 거야.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혼합되고 세속주의를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것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 성경책도요. 마지막 때 이제 예배 드릴 때 배도하는 교회 예배 드리려고 성경책도 번역할 때마다 성경책에 그 핵심적인 본문들을 잘라버리고 있어요. 없애버리고 있어요. 가장 탁월한 성경의 가장 파워풀한 말씀. 여기 우리 장정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성경을 7년 동안 번역해서 안겨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킹 제임스 본 가지고 번역해서 카자흐스탄에 성경을 안겨줬대요. 그래 카자흐스탄 백성들은 킹 제임스로 번역한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이 있대요.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삭제가 되어지느냐. 가장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빼면은 금식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빨 없는 호랑이가 되는 거야.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요 나중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데 기도도 빼버렸어. 그냥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 와도 그냥 유명무실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계속 성경에서 없애가는데 여러분 기도의 영, 금식의 영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의 영으로 금식을 깨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이렇게 파수꾼도 쓰시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은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많은 양들을 자랑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거품입니다. 아버지가 거품을 다 제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복된 때예요. 가장 어려운 환란의 때가 다가오지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미가엘 어떻게 해요? 군대 천사를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동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지만
그러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나타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때는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만 그러게 되어서 다른 교회는 뭐 빛난 주석 갖고 7영과 7 뿔을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7영이 아니라 이제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가라사대.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어디에 앉혀주느냐? 당신의 보좌 위에 앉혀준다.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세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믿지 않고 의심스러워해요. 왜? 많은 역대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성경에서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야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지금까지 다 있잖아. 야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런 표징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 이제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이제 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무슨 심판하신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니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뻥 하면서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 다른 성경에는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려버린다고 했어요. 달력을 두루마기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떠나버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불에 타서 부러지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리니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 누구야? 다니엘의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무상숭배를 하자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에 데리고 들어가던 주위 사람들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했어요.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뜨거워서 다 타버리고 본인들은 그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의 동일한 말씀 모든 것을 살릴 것이나 여러분들은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간 7배나 뜨거운 풀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경고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진동 한때는 하였거니와 신의 산을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 신의 산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땅만 흔들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흔드신다고 그랬어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진이 그렇게 날리고 지금 백두산도 지금 어떻게 지진대에 와 있고 지금 온 세계가 지진대에 지금 막 그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약속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땅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도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느냐?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흔들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세, 실제적인 그 천국의 장소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흔들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세요. 몇 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 땅 같이 함께 흔들 것인데 이렇게 흔드는 것은 이곳이 너희들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너희들이 영향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곳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동치 아니할 나라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본문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모든 천사와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이제 초림 때하고 달라요. 초림 때는 주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높이고 오셨지만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이제 모든 천문천사를 다 거느리고 심판주로 푸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심판 앞에 모든 민족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들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할 때는 그것이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완전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갈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봐주거나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딱 갈려져서 오른쪽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가 돼요. 왼편은 저주와 사망과 미련한 힘의 상실, 구약의 왼편을 그렇게 지칭해요. 그렇게 딱 나눠버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과 같이,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는 대충 붙들고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흑이냐 백이냐, 지금은 회색지대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차갑거나 뜨거운 자리로 빨리 오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그 양의 자리에, 그 권능의 힘의 자리, 오른편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양과 염소를 비교했냐? 양과 염소를 비교해서 이게 있는 특징들을 보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들어요. 제가 정말 놀랐는데, 그 중국에 우르무치 갔을 때에 주인이 저쪽에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요, 그 양이 멀리서도 쫓아오는 거예요. 나 너무 신기했어. 어떻게 양 이름을 부르면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래. 제가 부르니까 제가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주인이 불러야 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키면 항상 순종하고, 거기서 불을 떠들라 그러면 항상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그 물이 지어 있어요. 따로 다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물이 지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다니다 보면 어떻게 늑대가 이리가 와서, 이단들이 와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교회 안에 양육을 받고 공동체의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 물이 지어 있어요. 더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양들은 죽는 순간에도요, 평락이 강철물로 넘쳐요. 얼마나 주인을 싫어하는지 난 정말 봤어. 그 양을 잡는 걸 보여주는데, 양을 어떻게 잡는다고 주인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양이 죽는 건 안 돼요. 빨간색을 위해서 끌고 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요, 우리가 다 보고 있어. 이 양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해서 멱을 따고 필요 없는 그저 적시면 돼. 양이 그 품에 앉아서 칼 들고 주인이 설명하는데, 그 양이 이렇게 주인 얼굴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표정이 한 거야. 나 너무 놀랐어요. 그 칼을 들고 자기 죽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발포치지 않고 그 주인은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평강 가운데서 맞이하고 신뢰하는 거야. 그리고 비명 하나 지르지 않아. 소리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죽었고 피를 딱 이렇게 목에서 딱 이렇게 피를 다 쏟더라고. 이야,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세대가 오는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지. 여러분, 서대반이 돌을 맞았을 때 저는 고통을 몰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막 내가 순교하려고 막 강인하게 내 체질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처럼, 어린 양처럼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순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그걸 부어주는 거예요. 스데반의 돌만 순교할 때 그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돌을 때렸지만 자기는 그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순교했을 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갈랐다는 것은, 이 염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색깔도 감지요. 뿔이 있어요. 주인이 있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주인을 막 뿔을 막 들이받아요. 들이받고, 낮에 돌아다닐 때는 지멋대로 막 돌아다녀요. 풀이 있는 데로 막 물이 치지다 이리 갔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막 찾아다녀야 돼. 그리고 잘 때도 보면 어떻게, 또 잘 때만큼은 여기서 또 좋은 데서 자야 된대. 말도 안 되는 데서. 잘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뜻하게 두야 또 자는 거야. 양은 추운 데서 잘 자요. 자기들이 뭉쳐가지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인 간섭에 필요한 거예요. 양과 염소를 따로 재울 때 따로 재우거든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제 삶의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 아니면 저것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양 다리로 걸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나가서 그냥 어떻게 세상 쾌락에 젖어 있다가 지옥에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쾌락 즐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갇히게 돼서 세상 쾌락도 제대로 못 즐기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 축복도 제대로 받고 못 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이 다리 갔다가 저 다리 갔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료하게 제3의 지대가 없다, 회색 지대가 없다, 딱 양극이니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야, 네가 택하고 지금부터 결단해라. 내가 오기 전에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금이 왔습니다.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사모하는 거. 자,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내가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뭐 할 때에? 줄일 때에 그랬어요. 먹을 걸 주고, 또 내가 뭐 할 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다 내가 붙은 거예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자 35절 36절을 내가를 넣어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왔느니라. 다 나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 오른편의 양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돌봐줘. 이 내가라는 그 여러분 원어는요 에모이라는 뜻이에요. 에모이. 이건 어떤 뜻이냐?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입니다. 지극히 큰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관심과 배려를 행하는 그 자를 나한테 준 거로 아버지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이 그 반응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들이 얘기했어요?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언제요? 언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언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되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렇지 아버지 제가 그때 그랬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때 나 병들었을 때 내가 그래 아버지 제가 그랬는데 아버지 알아주시네. 이게 아니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병들 때가 입혀졌어요? 언제 아버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줬어요? 언제 아버지 병들 때 내가 찾아봤어요? 언제요? 이들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전혀 선행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그것을 선행이라고 전혀 기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울의 그 서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이 바울은 사역할 때 그 기쁨이 그의 사역의 모든 그 열쇠였어요.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기쁨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러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 바울이 평생 죽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키였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바로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본체 똑같으신데도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그 자리를 비워두시고 오히려 종으로 나타나고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인데 사람에 대해 오시기, 성육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신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키를 바울이 가진 거예요. 그 사랑의 격차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야가라 폭포보다도 더 놀라운 그 여러분 안에 뜨거운 열정을 일으킵니다.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기하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그 물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요. 그게 들어가면 배 타고 들어가면 구름밖에 안 보여. 물 한 개. 마치 하늘로 막 휘고돼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소리와 구름밖에 한 개밖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 웅장한 물소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랑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와서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그게 시편의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어요. 주의 음성이 폭포소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7편에 주의 폭포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그 폭포소리, 나를 사랑하는 그 폭포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주의 폭포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폭포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파도와 물결이 나를 넘어라도 소리가 쓰나미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에 취해 살 때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이걸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지. 그냥 이걸 무슨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러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한다? 사랑을 준다. 나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 신랑은 제가 자고 있으면 내가 11시, 12시까지 늦잠을 자는데요. 일어나갖고 발을 이렇게 들고 저는 문을 싹 들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내가 그걸 듣고 있어. 여러분, 미안해서 일어나요. 미안해서. 이게 사랑이 능력이더라고. 옆에서 아이 저 모처럼 왔는데 뭐해? 뭐 이러면은 내가 맨날 새벽기도 그러고 모처럼 내가 이게 따뜻하게 자보자. 일찍 밤은 좀 단잠 자는데 막 그런 소리 할 텐데 그냥 발을 이 시간이요. 아침하고 깨끗해졌는데 그러고 아이들이 뭐 애들 배고프다 소리도 못하게 지금 죽으시고.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철학이 왜 저런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랬어.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키운 거야. 대학교 때까지 엄마는 군대 연대장이니까 멀리 알아다니고 아빠 따라다니고 할머니가 키우는데 이 할머니가 세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신발을 어디다가 담요 있잖아요. 군용 담요. 거기다가 신발하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밥도 거기다 어떤 때는 밥이 막 엎어져가지고 신발하고 같이 그럴 수도 있죠. 밥을 다 뚜껑 덮어서 넣어놓으니까 옛날에 뭐 고운 밥통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신발을 입어서 일단 아침에 꺼내주고 할머니가 오면 막 근데 저렇게 밥을 따뜻한 밥을 주고 할머니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자란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도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할머니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장모님을 막 그래서 이게 할머니하고 교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군사님도 그러세요? 장모님 좋으세요? 할머니의 이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막 받다 보니까 보면은 자녀들도 야단을 안 치다 보면 애들이 야단을 치고서 키워야지. 좀 너무 야단을 안 치니까 저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어느 정도까지 하면 다. 그런데 애들이 또 잘못 나갈까 걱정하는데 애들 그 사랑 안에서 믿어주니까 또 제대로 또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믿어주는 게 능력이더라고.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 믿어주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기억도 못하는 스멜을 막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것은 바로 병든 자, 치욕기 연약한 자 돌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러는 거야. 이 다른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다가 영물에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돌아봤습니까?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안 줬잖아. 내가 배고플 때 안 줬잖아. 내가 옷 입을 때 안 입혔잖아. 언제요, 주님? 우리가 매일 주일 선수했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똑같이 언제라고 반문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버지는 시금치도 착착했지요. 그리고 교회 충성했지요. 아버지 전도했지요. 언제요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버지가요, 마음이 없는 형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또 마음이 없는 형식은요, 상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누구 같다는 거예요? 누구 같은 것입니까? 놀부 같은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요, 제비를 보고 이게 다리가 부드러웠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리를 어떻게 뭘 발라서 해서 뭐 좀 했는데 어떻게 제비가 그냥 밥을 물어서 어떻게 해요? 일러 막 봤어요. 막 그냥 축복이 쏟아지니까 놀부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제비가 좀 다리 빈지지 갖고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야. 다리 빈지리 전체 보면 내가 이거 하나님 갈 때마다 상 주실 텐데 마음이 다른 거야. 저는 사랑에서 출발하자 그랬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제비 다리를 지가 어떻게? 병질러가지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여러분, 바로 이 차이. 그래서 이들은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요?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이걸 숨기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숨기시는데 바로 무엇이냐? 우리 바로 모든 범사에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주의 사랑이 그냥 흘러가게.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바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는 절대적인 겸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는 바로 무엇입니까? 염소는 교만한 거예요. 양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난 아무것도 내가 영생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이 죄인에게 아버지가 그저 그것을 주었으니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응답하자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선행이 그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상 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상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모르고 내갈 때. 그러나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구하면 상주시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심령에서 막 구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심령을 구하면 어떻게 나갑니까? 이들은 자기의로 나가요. 자기의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 일을 헌신해도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으면 내 편이 쳐버려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면요 참 멋있어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30대 중반 된 아줌마인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고무장갑 끼고 항상 그 시간 되면은 제가 있는 그 부위 와서 쓰고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지나가는 거 화장실 입고 입고 보고 막 그 공공장소도 막 반짝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안 보는데 좀 쉬질 수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저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말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지극히 적은 일을 하나님이 보시는 일의 비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지극히 적은 일이 바로 큰 일이라고 저는 말씀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주님이 여러분 깜짝 여러분 뭣도 모르고 지극히 적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주님이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 내게 애몽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이 바로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그때 했을 때는 아버지가 있어요.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잘못된 관행들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가 머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우리 아주 집사님 머리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가슴으로 찬양하니까 내 하나님 하다가 가슴에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 그 가슴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해도 가슴으로 찬양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찬양을 아무리 기도 경주해도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하기로 이 머리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타산. 여러분 머리는 냉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나 그러나 가슴으로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인 겸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이 되는 거예요. 찬양처럼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고 아버지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무엇이냐? 고르반 영성을 지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할 것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잘 하다가 보니까 11절에 헌금하다가 막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한테 줄 게 없더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고르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명절날 때는 용돈 보내드리고 생일날 때는 꼭 챙겨드리고 그리고 늘 전화하고 이 부모님에게 출가해서 특별히 여러분 따로 이렇게 있을 때에 더 관심을 드리고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하는 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는 죽으라고 충성해. 부모한테 전화는 하지 않고 아버지가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서에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와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그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려고 여러분 모았다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리를 배우고 할렐루야 충성은 어디서 가서 하느냐?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막 교회만 그냥 그러고 이 가정에 기독교 문화가 없고 삶이 기독교 삶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만 크게 짓고 이 건물이 하나님 계시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잘 아십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장소 80%는 바로 여러분이 나가 있는 삶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거기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만 와서 하다 보니까 교회만 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용돈 한 번 더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형제들 돌아보세요. 사촌이 좀 잘 못 사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주고 자꾸 뒤다보고 전화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믿기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들어와요. 제가 그분이 그러고 나서 교회를 좋게 생각하게 됐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전에 여기 우리 그 황선주 생식을 할 때 어떻게 된 거 생식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아주려고 사업을 되게 하려고 팔아줄 생각이니까 그냥 다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그때 전화를 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생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우리 그 수양딸 우리 고모 그 돈 얼마인데 돈이 그 파는데 제일 좋은 산상생식 좋으니까 그걸 하고 그리고 갱년기에 좋은 게 있다 이러면서 나오니까 그걸 사서 먹으라고 좋다고 그래. 그러니까 돈이 없대. 제가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거 사가지고 내가 주겠다.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그걸 보내드렸어. 택배로. 그랬더니요. 제가 한 6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 택배로 보냈더니 이분이 화자 마음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친구나도 아닌데 수양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를 가는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가르쳐요.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 먼저는 복음에 갈 때 이건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할 때에 그 돈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그 돈 나중에 다 주세요. 여러분이 돈 갖고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막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럴 때는 그 감동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럴 때 그 영혼을 천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천하를 얻은 관계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물건들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르반 영성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잘 도와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이니까 그럼 여러분 마사지를 더 해야 돼. 더 섹시하게 해야 돼. 잘못도 대중이 봐도 더 예쁜 거 입고 더 어떻게 남편에게 화사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아니 우리 여정 회장님을 가르쳐줘. 나 집사 때 남편 안 믿는 사람도 손들을 해. 여정 회장님이 선물을 주는데 야사시한 잠옷을 하나씩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가 그때 겪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좋은 서비스로 섬겨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관심을 기울이면 그렇게 하면 누가 그렇게 당신이 이렇게 달라졌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더라. 그 예수님 너무 좋다. 나도 믿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전도 회장님 난 그런 회장님 참 처음 봤는데 잠옷을 굉장히 야한 실혼여행까지 잠옷을 누구한테 사줬어요. 참 신기하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는 거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우리 삶에서 더 이렇게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강도, 여리고의 강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 지는 자들이 그냥 갔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냥 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냥 갔다 그랬어요. 다 죽어가는 강도 맞은 사람을 두고 뭐가 급하니까 예배가 급하니까 내가 가야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무시 나는 예배를 인도해야 돼.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제사보다도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그럴 때 목사인데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야. 안 가면 누가 드려요? 장로님이 예배 대신 드리고 안수집사님이 대신 드리면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오면 어떻게? 목사님 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지. 이제 제가 주일날 어디 동집에 있으면 이제 장로님 소개시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랄랄랄랄라 이거 해서 안 돼요. 랄랄랄라 기도해야 돼. 막 이제 왜 연구를 받아야지. 막 안수 집사님이 설교시키실 거예요. 그럼 양육을 해놔야지. 그 주의 종은 맨날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거야. 세우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에게 말씀이 능히 이 교회를 받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떠날 때 밀라도 교회를 떠날 때 떠나지 마소서. 당신 떠나면 어떡합니까? 교회는 어떡합니까? 막 장로들이 울었어요. 목을 맞잡고.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떠난다. 말씀에게 너희를 맡기고 떠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을 기업을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너희에게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희가 또 충성된 일꾼을 또 세워서 가르쳐라. 내가 말씀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서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강도 같은 잘 만나면 목사가 그 강도를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육하라는 거야. 주의 종들을 양떼들을 양육해서 세우라는 거야. 그 반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여러분 다 만인제사장의 반열에 신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에 젖힌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깨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보면요, 우리 우영이가 전에 중학교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친구 전도하려고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 친구 집이 멀어. 교회 안 올까? 친구 데리러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자고 그 친구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친구가 더 열심히야. 기타 치고 막 찬양 입고 하고. 그래도 그 친구 전도할 그 열정이 있었던 데가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열정들 아버지가 막 나중 된 자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먼저 된 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중 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집이 세 채 있고 내가 결혼하면 물 한 번 안 묻히고 내가 다이아몬드로 당신을 모시겠어. 내가 그렇게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 집 세 채가 사라지고 다이아몬드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랑을 찾겠대 그 나이에. 그리고 가정이 깨진 그런 내 이웃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이수희가 뭐 심순애입니까? 또 말을 잘못했나? 박수희가 심순애인가? 그거 있잖아. 여러분 첫 단추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한테 고백할 때에 이런 걸 써요.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키겠다.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런 말로 고백하지 마세요. 물 한 방울 맞추게 될 때, 맺히게 될 때, 그 여인이 떠나도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제대로 솔직하게 우리 남편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한테 시집 오면 5년 동안 부모님 모셔야 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시동생 유학 보내서 공부 시키기 때문에 월급 한 푼도 줄 수 없고 나는 시동생 유학비 벌어서 중동에서 5년 동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신랑 없이 월급도 못 받고 5년 동안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이런 결혼에 당신은 패스할 수 있느냐? 정직하죠?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요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난 제대로 출발했거든. 그 모든 조건들을 아멘 하고 내가 예수 안 믿었지만 그때는 아멘 안 했어요. 좋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진실한 남자를 내가 어디서 만나겠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동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제대로 된 사람이다. 고생 많이 했어요. 물고기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걸 감당하느라고. 그러나 제대로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저는 방황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른 사람들 요즘 헤어지는 부부들이 뭐 부도나면 헤어지고 빚이 많아서 헤어지고 난 이해를 못했어요. 왜 헤어지는지. 그럴 때 더 어려울 때에 더 바로 내가 당신이 60억 인구에서 골란 바로 그 한 여자입니다. 그 증거를 그것을 보여줘야지. 당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어. 60억 인구에서 나를 쓸 텐데 이 어려울 때 내가 얼마나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겠어. 그래서 여보 당신 부도 났을 때 집에서 바가지 한 번도 안 굴었잖아. 잠깐 사는 거야. 할렐루야. 바가지 한 번도 안 굴고 난 기도만 했다니까. 필요한 돈 있으면 아버지 돈 주세요. 왜? 여러분 남편 외에 하나님 남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힘들 때에 남편 잡지 마세요. 남편 마음은 죽을 노릇입니다.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여러분 기도해서 남편에게 물건을 열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남편 그랬어요. 나 돈 이거 필요합니다. 애들 교육비 필요하고 얼마 기도하는 맨날. 왜 아버지 돈 많잖아요. 주세요. 그 우리 남편한테 주더라고. 내 기도 때문에 누구한테? 남편한테 나 바가지 안 굴렸어. 그럼 남편이 이상하다. 오늘 여보 희한하게 50만 원이 생겼어. 네 50. 당당하게. 그거 당신 말 안 해서 돈이 생긴데 당신 50만 원이지? 어떻게 알아? 솔직히 어떻게 알아? 네, 나. 이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와이프들이요. 남편한테 돈 내라고 바가지 걸지 말고 흔들어주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물건을 열어주세요. 물건이 막 열리더라고. 제가 기도해갖고요. 우리 남편 교수자리가 막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막 기도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해요? 5억 빚을 생이자까지 빚는 빚을 아버지가 갚을 수 있도록 막 그냥 5억을요. 보증금을 갚았다니까 생이자까지 넣어서 다 갚았어요. 지금 안 남았어요. 다 갚았어요. 그러면서 마누라 신학 공부시키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우리 딸 발레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부도 났을 때 하나님이 가위로 저희 기도를 통해서 부어준 것이 월급 받을 때보다 신을 계산해보니까 더 많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성도가 없고 헌금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그때 상품권을
놀라요. 상품에서 1,000만 원 1년에 상품권을 부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당첨이 되는 거야. 기적적으로. 여러분 상품권 우리 남편이 여보 놀라지만 상품권이 800몇만 원이 몸에 들어. 또 우리 영성이 가지고 상품권을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 마음만 기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만 기쁘게 하세요. 바가지 긁지 마세요. 다 힘들어. 여러분 기도로 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그 물건을 하나님 벌써 넣어주는 거야.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시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부어줍니다. 그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사랑하면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야 하나님 저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열심히 사랑할 때예요. 네 것 내 것 없이 열심히 사랑할 때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이 고르바니 여성이나 더 돌아보고 믿지 않는 부모님 계세요. 더 사랑을 전하세요. 더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무슨 사랑이 있겠어. 그 부모님 상처투성일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았지요. 그 상처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썸플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겨서 내가 자식한테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자식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부끄럽구나. 이런 정도 부모님 마음이 되도록 아버지 그것이 다 어디로 온 것도 아십니까?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 부모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통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가 양인지 뭐가 염소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기복적으로 교회만 크게 하고 그래서 삶의 내실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의 생명이고 삶의 사랑이고 우리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거기서 살아내기 위한 것을 배우는 바로 그런 장소예요. 진리의 양육 장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전쟁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깃을 전리품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받고 바깥으로 야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야전터입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양의 대열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대열에 서게 해달라고 주의 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바 가까이 아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양과 염소들은 동일하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돌보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속에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내가 언제 주님을 배반했는데요 라고 아버지 통곡하지 않냐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지만 아버지 주님이 말과 뜻을 몰라서 아버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충성을 했다면 그것처럼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주를 모독했는데요 언제 주님을 돌아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스카스카라마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돌받게 이렇게 상을 주십니까? 아버지 자기가 그냥 쓰레기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겸손 안에서 아버지 절대적인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일하는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컨데스카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달란트와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스카라마카 아버지 내신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것이가 간섭하며 아버지 리스카 주님께 마지막 때에 볼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자가 되지 않냐도록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가보시라 해서 아바카네 케로와 아버지 숨어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있으면서 날마다 깨워서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안에 물이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고 그렇게 내 안에서 사랑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사랑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